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렇게 봐도 그 얼굴은 참 밝고 그래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우리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휠체어에 앉아 있고 손도 그냥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거 모습이고, 오른쪽에 그 사진은 입에다 뭘 물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존 에릭슨 타다는 17살 꽃다운 그 아주 이렇게 나이에 그 다이빙을 했는데 어떻게 물이 좀 이렇게 안 채워졌는지 그 바닥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찧어가지고 목이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목 이하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이 17살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17살 때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다이빙을 했는데 하필이면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목이 부러졌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이게 몸을 가눌 수 없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 오늘 저 사람의 얘기가 아마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존 에릭슨은 예수를 믿었던 아마 그런 청소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물을 좀 많이 채워 놓으시든지, 내가 좀 천천히 뛰게 하시든지,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지 않는 데 대해서 늘 그걸 갖다가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과적으로 원망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울증이 막 이렇게 밀려들어오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차라리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를 좀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뭔가 이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상태를 다른 관점에서, 일생이 이제는 망쳐지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태가 됐다, 이런 관점을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자기가 들려준 얘기가 바로 뭐냐, 저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이 뭔가 누군가의 잘못이라든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뭔가 이런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런 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그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은혜가 인생의 전환점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국제 그 장애인 센터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니와 친구들 국제 장애 센터, 여기에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유럽에, 또 아시아에, 북남미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난한
이런 거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무료로 나눠주고 또 보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1982년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세계 6억 명의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는 20권 이상의 책을 썼고,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구필 화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목이 부러져 사지를 못 쓰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막 끝낼 수도 있는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소망이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문제는 뭐냐? 내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갈등과 걱정과 염려, 근심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 은혜가 빠져버리면 비참한 운명이 되지만 은혜가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나 이 은혜를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를 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말로 그 강한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이 55장은 흔히 사람들이 그 초청의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 초청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만민을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이 구절,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 다윗의 왕권 같은 메시아의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의 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보장하신다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현대어 번역은 내가 옛날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그 모든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언약이 된다는 거. 이 확실한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렇게 자비하심,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오늘 여러분에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그 첫째로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1절의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현대 번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만 얽매여 실망하지 말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번영하는 나라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도록 은혜의 계약을 선포해 주셨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이곳에 물로 나오라.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오너라. 너희는 사서 먹되 돈 없이 와서 살아. 너희는 쉬고 전혀 값을 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그 말씀, 값없이 받는 은혜. 다 와라.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살고 있으니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겠다, 내게로 와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젖이라고 하는 우유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고 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인지 옛날 사람들 말인지는 몰라도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양재물을 먹으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양념을 먹고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이걸 보게 되면 그 참담한 건데, 공짜니까 뭐 그것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바로 포도주,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양식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값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뭐냐? 내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내 삶을 살게 해주는 양식이 된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 그래, 내가 주님께 내가 나와 진정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웬디스라고 하는 햄버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쓴 책이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일당 5,000원을 받던 소년이 5조 규모의 대기업 총수가 된 웬디스 햄버거의 그 창업자인 데이브 토마스에 관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1932년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생아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입양을 가게 되는데 5살 때 자기를 입양했던 의붓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의붓 아버지는 이 사람은 아주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라 그냥 자기도 전혀 돌보지 않고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의붓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환경 때문에 12살 때부터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고, 15살 때는 이제는 고등학교도 그만 중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버지가 누군 줄도 모르는, 입양됐는데 그 집안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15살 때 학교도 그만두고, 어떻게 무슨 가망이 있겠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가망이 없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세계 10,0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 웬디스 햄버거의 총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이브 토마스는 자기가 10억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2-3배 정도 우리가 이렇게 정도 우리가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억 배를 받는 정도가 되려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니, 공짜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 오늘 내게로 내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 안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시편 113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예가 누구냐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세우셔서 그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를 세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지 더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또 궁핍한 이런 자리에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이 뭘 갖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들어 세워 주셔서 백성들의 지도자의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은혜는 뭐냐? 값없이 받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무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도 가련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다 보게 되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를 앉혀주시는 이 놀라운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믿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값없이 받은, 값없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현대 번역을 보면 내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채우지도 못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똑똑히 듣기만 하면 너희가 항상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지극히 좋은 양식으로 항상 만족하게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수가 여인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여인은 보통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이 인생의 모양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냥 살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박차고서 또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 수가에 살고 있는 여인은 아마 그 두 번째 그 여인이었던 모양이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좀 더 내가 의미 있게 뭔가 이게 좀 확실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아마 남자를 선택할 때도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마도 이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 남편 생각하면 인물도 괜찮고 돈도 많이 있고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그 남자를 또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도 이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에 든 것도 이제 많이 있고 머리도 핑핑 돌아가고 아마 이런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살아보니까 또 그것도 또 한계가 만족이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남편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시원찮아요,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인생이 뭘까? 내 인생의 목마름이 뭘로 채워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렇게 한낮에 물을 기르려고 야곱의 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자꾸만 자기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인생을 바꾸고 이렇게 되더라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는 그가 환경을 바꾸고 뭔가 그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이런 인생의 비결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을 뚫어 왔더니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도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 온 그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2가지를 하면 된다. 한 가지는 뭐냐? 다 갖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 해야 내가 뭔가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 이거 욕구나. 어떻게 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키가 적다고 하나 키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다고 우리가 키를 키울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키가 커야 만족해야 되는데 키를 내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냥 있는 것이
그전에는 다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늘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제가 늘 얘기하듯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꼭 해야만이, 어떤 걸 내가 채워야만이 만족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짜증이 나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뭐 옆에 또 자식들 막 성가시게 만들고 자꾸만 사고 치고, 그냥 그렇잖아요. 살기 힘든데 자식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만 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만 꼬이고 잘 안 되고, 또 남편이나 또 아내도 또 이게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인생이 아주 험난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가 얻겠다. 잠깐은 할 수가 있지만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모든 인생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던지며, 그전에는 정말로 그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자식 때문에 다 괴로웠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그 삶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히 사는 은혜예요.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의 계략과 확실한 은혜니라. 이거 현대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듣고 이제 내게로 오너라. 너희가 내 말을 옳게 듣기만 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리라. 새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종이어서 죽음의 세력에 늘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죽음이 모든 사람들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그 모든 삶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이런 인생도 얼마 되지 많아요. 이러다가 이게 아파,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늘 죽음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삶의 이런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잇몸의 소망 무행가를 작사한 사람인데 그는 37살까지 공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그 캐비넷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그 제조공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그 아침에 가면은 망치 들고 그냥 캐비넷 만드느라고 뚝딱거리며 어떤 사람은 막 놀러도 다니고 막 재밌게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늘 열등의식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인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망치질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그래서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그 런던의 거리를 그가 거닐다가 교회가 이렇게 아주 보여가지고 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그 존 하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내 망치질이나 하고 인생을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 내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나도 거듭나야 된다 강렬한 소망이 속에서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바로 확실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거듭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삶의 비결이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어제랑 똑같이 망치질하고 망치질이 지겨운 일이고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망치질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는지 이러다 내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 보고 그 뭔가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뜻 주장해 주시니까 망치질하는 일이 이제 너무도 이것이 이제 놀라운 삶의 은혜가 됐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기쁜 일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그 작업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섹스피어 얘기도 잘 알잖아요. 섹스피어가 어느 그 시골에 갔더니 그 총서부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아주 섹스피어한테 늘 당신은 뭐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당신만 오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도시가 떠들썩하고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세상에 나는 청소나고 있고 말이야 쓰레기나 치고 있고 내 인생이 뭐냐고. 그랬더니 섹스피어가 그 얘기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런 허름한 시골의 어떤 이런 뭐 청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지구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소를 아주 재밌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너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모든 날들은 기쁜 날이고 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제조공으로 자기가 만드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도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것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생명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아마 그 시를 쓰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아마도 우리로 말하면 설악산 정도, 울산바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커다란 바위에 올라서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하찮게 보인 거예요. 다 우리 그렇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세상이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 버스 안에서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야, 저거 뭐 눈에도 뭐 개미 기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가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는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서 이거 딱 하찮게 보여진 거예요. 그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올라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써가지고 참 그 음악성이 참 좋은 그 킹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이거 주고서 빨리 그러면은 한번 곡을 하나 여기다가 곡조를 좀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열심히 작곡을 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시를 보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부인이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시들어가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기 싫은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살려면 이것이라도 먹여야 돼. 그러면서 막 그 미움이라도 쌀가루라도 이렇게 뭐 먹여주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너무나 빈곤하고 영혼이 너무도 빈곤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 소망도 능력도 하는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심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도 힘든 고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로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내가 뭐가 없어가지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자식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지만 더 구체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은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확실한 은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예수님의 내게로 와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래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우리가 참 은혜가 교회에 풍성했을 때는 은혜 받는다고 얼마나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한 30리 되는 부흥이 한다고 30리 되는 데 가서도 은혜 받으려고 찾아가고 막 밤새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하라는 데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지금은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 열정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리고 주님이 와라.
나는 돈을 받지 않는다. 공짜로 주겠다. 포도주 젖을 주겠다. 내 인생을 복되게 주겠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삶을 즐겁게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은혜,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오늘도 언제든지 남은 여생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확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렇게 흐뭇하고 내가 복되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이 은혜를, 확실한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확실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된 잔치를 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되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되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이 은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생겨나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값없이 내 삶을 만족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며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나날들이 늘 의미가